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내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네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찾아해 주시네 늘 지혜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찾아해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찾아해 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고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찾아해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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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어 함께 기뻐 춤을 자, 마지막으로 내가 춤을 출 때 다같이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버지, 저희는 약하고 병들어 있는데 육신과 세상의 유혹은 크고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소서. 유혹과 죄에 또다시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 견고히 서서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싸우게 하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도움 없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Cannot Help ING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이 Cannot Help ING입니다.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ING 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수고로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나는 교회에 가지 않고는 못 베긴다 라는 뜻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시나요? 여러분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뭐뭐가 무엇인가요? 오늘 예배의 소감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뭐 하지 않고 못 베기는 것을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첫 부분,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초반 부분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르는 제자였지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이 Cannot Help ING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주셔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3번 대답한 뒤 베드로는 완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 누구보다 용감한 베드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전 베드로와 그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겪거나 혹은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친한 친구의 영향 등 그 변화의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의 변화의 계기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에 두었습니다. 이 미문의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그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안진뱅이에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인도하셨고 베드로는 그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걸으라고 하자 지금까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을 향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이시며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구속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불려가 자신들의 행동을 해명해야 하는 이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자신의 이 행동에 해명해야 된다는 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순간의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당시 지도자들이 죽였던 정죄받은 이단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는 단지 어떤 신학적인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데에 전력을 쏟고 있던 당시 권력자들과의 사활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막느냐, 그 둘 간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많은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지 못하게 입막음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센세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혼자만 살려고 하거나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조금만 거론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심하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에 맞서서 그들의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분명히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그처럼 담대하게 맞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단지 진리를 전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초석이시자 구원의 유일한 원천이심을 밝힌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담대함과 무지함을 구별하는 요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증언을 함으로써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쳐야 했는데 그런데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방해하였을까요? 13절입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의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 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한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과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며 사태를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의 종교, 정치, 문화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금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의 입을 막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끼리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과 현재 속한 나라와 다른 권위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바로 성령 충만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시간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으로 대응했고 유대 지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에 맞선 뒤에 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되돌아가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의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담대한 기도와 담대한 사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과거에 부당하게 감금된 적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의 승리를 맛본 후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가운데 일어났던 치유와 유대 지도자에게 담대히 맞섰던 일과 사람들이 보인 호의가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였음을 인식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이 지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이 세상에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권위자들과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재확인했고 예수님이 능히 구원하신다는 확신으로 복음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를 입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캔나델프 ing 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저버릴 만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 두려움이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에 가서 믿는 사람들과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한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서로 같이 모이지 못하고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면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토제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한 베드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위기의 순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합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이전과는 완전히 변하고 산석교회 중등부 학생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죄책감을 씻어버리고 완전히 변한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 두려움이 사라지며 완전한 변화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다 같이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위해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산석교회 중등부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통해 인생이 담대하게 또한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갑자기 중간에 두 번째를 푸셨는데 갑자기 빙수를 먹고 계십니다. 근데 빙수를 좋아하시나요? 아, 평소에는 잘 안 먹는데 뷔페 가면 맨날 먹었어. 뷔페가 맨날 먹어요. 맛이 어때?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데 네.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엄청 많았어. 빙수 맛은 어떤가요? 달달하고 이게 시원한 게 딱 듭니다. 자, 계속 오늘 피자만 왔는데 지금 벌써 한 3-4접시 때 먹은 것 같아요. 맛이 어땠나요? 이게 확실히 피자몰은 피자가 맛있었고요. 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주 오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뷔페를 와서 너무 맛있었고 너무 이렇게 먹게 되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뭐였나요? 피자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했는데 빙수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빙수 한 3접시 먹은 것 같아요. 네, 빙수 맛있었고요. 아, 그리고 평소에 먹던 닭껍질튀김? 이게 되게 어.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 KFC에서만 파는 게 네. 여기서도 있네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우리서도 이렇게 먹어보고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늘 하랑이랑 또 마지막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 앞인데 다음 주에도 누굴 만날까요? 기대해주세요. Thank you.